오늘 선포되어질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신약성경 129면 정도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환영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극진한 환영, 열렬한 환호 속에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오히려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이 앞으로 20, 30년 후가 되면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포위와 무자비한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그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은 아주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셔서 그 성에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는 분노하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아주 크게 화를 내시며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상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며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장차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슬퍼서 우셨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이유가 성전 안에 있음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42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4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번역한 표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무너지지 않고 정복당하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데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그래서 슬퍼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인들의 손에 함락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는데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게 한 원인, 이유, 그 무책임한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크게 분노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과 그 성과 사람들이 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루살렘 성은 무너집니다. 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방법이 있었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을 보시며 우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크게 분노하십니다. 본문 4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 성이 망합니다.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 성 전체가 무너지고 성 안에 사는 사람 모두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그 시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기 역할을 모르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면,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함께 망합니다. 이 당시 종교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타락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신분을 위해서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면에 다 타락했습니다. 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더욱 종교는 더 많이, 더 심하게 타락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정부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의 정치와 군사적인 면에서는 아주 강하게 압제하고 꼼짝을 못하게 하고 있었지만 종교적인 면에서는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에 관한 전통과 자율성을 침해하면 목숨 걸고 대항한다는 것을 로마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역할과 신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마음껏 그들의 종교적 권력을, 비록 타락했지만 그 타락한 종교적 권력을 휘두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묵인하고 말았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적 권력은 대중들에게 아무런 힘이 못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로마로부터 자율성과 권한을 인정받고 묵인받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성전과 율법을 이용해서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며 자기 배를 채워나갑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성전을 관리했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용하고 성전을 이용해서 상인들에게 권리금까지 팔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십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다 내어 쫓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받고 주는 환전 상인들의 상도 뒤집어 엎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악덕 상인들과 그 물건들을 다 모두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깡패처럼, 불량배처럼 다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와 있는 일반 백성들이나 또 그들을 대상으로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이나 또 성전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나 제사를 진리하는 제사장들 모두를 향한 저주 같은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장사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지나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더 편리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묵인되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합법적인 타락으로 굳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세 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는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0마일 이내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전에 와서 1년에 세 차례씩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건 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법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며 지켰습니다.
싫어하거나 귀찮아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쁨으로 소망으로 여기며 지킨 겁니다. 멀리 살고 있는 사람도, 심지어는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 지키기를 소망했습니다. 마치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명절 되면 고향을 찾아오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 성전에 가는 것,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을 꿈으로, 소망으로 여기며 기다려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 또한 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게 돼 빈손으로 오면 안 되는 거, 이게 법이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물을 자기 삶의 수준에 맞게 가지고 와서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로 드려질 예물의 내용은 주로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나 혹은 곡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살거나 혹은 집에서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멀리 사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성전까지 데리고 오는 것, 가지고 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어야 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차가 있어서 곱게 차에 실어 갖고 오는 것도 그 당시엔 할 수 없었습니다. 소나 양 같은 큰 짐승들은 함께 걸어와야 됐기 때문에 먼 길을 며칠씩 걷다 보면 상처가 나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또 약한 것들은 다리가 부러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짐승들은 흠 있는 짐승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자 머리 좋은 상인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그들과 결탁을 합니다. 뒷돈을 주고 성전 안에서 제사로 쓰이는 제물을 성전 안에서 팔 수 있도록 상권을 얻은 겁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에게는 뜻밖의 수입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절기 때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돈 버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들도 집에서부터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성전 뜰에 와서 제물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해진 겁니다. 처음에는 다 좋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바치는 성전 세금 외에 더 큰 돈이 생겼기 때문에 좋았을 겁니다. 상인들은 돈을 벌게 되어서 좋았을 겁니다. 또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러 오는 길이 편리해져서 좋았을 겁니다. 모두가 좋았습니다. 다 편리해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의 욕심이 혹은 관리자들의 욕심이 이것을 변질시킵니다. 성전에서 파는 제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상인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욕심을 내서 나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상인들이 관리자들에게 더 많은 뇌물을 주고 이제 나쁜 일들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제물로 쓰일 소나 양이나 비둘기의 값을 시세보다 비싸게 받기 시작한 겁니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았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비싸다고 항의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상인들의 뇌물을 받은 성전 관리자들은 모른 척합니다. 더더군다나 악덕 상인들은 이 재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심사하는 성전의 중간 관리자들, 심사관들에게 뇌물을 두둑이 주고 그 사람들이 봐서 성전 안에서 사온 재물이면 흠이 없다고 인정해주고
비싸서 성전 밖에서 사오거나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은 트집을 잡아서, 흠이 있다고 트집을 잡아서 제물로 못 쓰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시세보다 몇 갑절 비싼 돈을 주고 성전 안에서 파는 악덕 상인들의 그 물건들을 사서 제물로 바쳐야만 된 겁니다. 그렇게 돈을 점점 더 많이 벌게 되자 점점 더 많은 돈을 성전 관리자들에게 뒷돈으로 주어야 됐고, 점점 더 많이 주고 점점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값에 팔아야 됐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전 세금을 내고 들어와야 했습니다. 입장료처럼 반드시 절기 때는 성전 안에 들어오려면 성전 세금을 내야 됐는데, 요즘 돈으로 하면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성전에 내는 세금은 그 당시 사회에서, 시장에서 통용되는 로마 정부가 발행한, 그래서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런 데나리온이나 넵돈 같은 그 당시 화폐 단위가 아니라 세겔이라고 부르는 구약 시대의 전통적인 이스라엘 화폐였습니다. 시장에선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들어올 때는 구약의 전통을 지켜서 세겔로 성전 세금을 내야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려면 성전 입구에서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세겔로 환전하고 그 세겔을 내고 들어와야 됐는데, 여러분 짐작하시는 것처럼 돈을 바꿔주는 환전 상인들이 또 폭리를 취하기 시작한 겁니다. 위에다가 뇌물을 주고 뒷거래하면서 시세보다 몇 갑절 비싸게 성전 세금을 내기 위한 세겔을 바꿀 때 폭리를 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셔서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뒤집어 엎었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타락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시대의 그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뒷돈을 대주고 뇌물을 주고 장사하는 악덕 상인들, 그들이 서로 얽히고 얽혀서 예수님 말씀대로 어디부터 손을 대야 모를 만큼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성전에서 찾아야 됐었는데, 그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통해서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서 백성을 가르쳐야 됐는데, 이미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역할을, 그런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그런 거룩함이, 그런 영성이 다 사라지고 그냥 타락만 한 겁니다. 부패해서 그럴 능력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분노하셨고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날마다 그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어 쫓은 그 성전뜰에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이제 20-30년만 있으면 유대 전쟁이 일어나서 로마 군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팽 눌러서 포위하고 2년 이상 포위를 풀지 않고 있어서 성전 안에서 굶어 죽고 서로 아이를 나눠 잡아먹기도 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일들을 곧 일어날 텐데, 그것을 미리 사진으로 보신 것처럼 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곧 무너질 성에서 살아남은 자가 없을 만큼 비참한 최후를 눈앞에 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늦었지만 그래도 살 길을 가르치셨을 겁니다.
늦어도 너무 많이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셨을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들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도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살 길을 가르치셨을 겁니다. 이 고난과 이 재난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에서 온 것임을,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에서 온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렇게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든 종교 지도자들을 질타하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라도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울고 분노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순서, 이 과정, 울고 분노하고 가르치신 이 순서와 이 과정은 구약 시대부터 반복되고 있는 선지자들의 사역의 과정, 순서,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시대의 선지자들이 이 순서, 이 과정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은 그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 곧 멸망을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서 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야 될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가르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르칩니다. 목숨 걸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순서가 구약시대 활동이던 예언자들의 사역의 순서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도 이 과정을 그대로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선지자 에스겔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이미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라고 외친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언제 선포된 예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590년경이라고 보통 역사학자들 말하는데, 그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철저하게 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이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있고 짐승처럼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 예언이 바로 이 예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년만 있으면 남쪽 유다도 철저하게 비참하게 망할 것을 에스겔은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미 망했습니다. 곧 망할 것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이 전한 예언의 메시지가 뭡니까? 늦었지만, 정말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 수 있으면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에스겔 예언자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런 에스겔의 심정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에서 외치시고 날마다 가르치신 겁니다. 성을 보시고 우시다가 성전에서 분노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 우매한 백성들을 날마다 가르치시면서 늦었지만 너희에게 가르쳐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이 썩어서 부패해서 못 가르치지만, 그래서 망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내가 전한 말씀 듣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보라고 외친 것이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한 시기도 이미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 붙어 있습니까?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늘 울었습니다. 안타까워서 울고 불쌍해서 울고 늘 울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결론은 뭡니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망할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신 메시지의 핵심은 살아보자는 겁니다. 회개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그 고난 속에서 저주받고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사는 것, 회복하는 것, 그것이 고난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신 것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쌍했기 때문에 우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내쫓은 이유도 살게 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 감당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 때문에 분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날마다 사람들을 가르친 목적도 이미 늦었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혼자서 날마다 가르치신 목적도 이미 끝났지만 어렵지만 다 망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복음 듣고 말씀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 듣고 사는 방법을 예수님께 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마지막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정말로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엉뚱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47절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이없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한심하고 정말 한심한 일 아니겠습니까? 살 수 있는 방법, 이미 늦어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는데 그 말씀 새겨 듣기는커녕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는 사람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사역자들의 사역의 순서가 울고 분노하고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결론도 똑같습니다. 결과도 똑같습니다. 순교당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똑같이 울며 분노하고 가르쳤지만 결국은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고 핍박을 받아 순교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입니다. 회복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계획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셔도 그 고난과 고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살리기 위함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고 미래는 우리에게 소망뿐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랜 전통이며 이것이 서로에게 편리한 일이라고 말하는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지도자들의 말에, 그런 세상의 유행과 문화와 가치관에 우리 귀가 열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이제라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야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시대가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그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망하고 시대가 망합니다.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고 모두를 편리하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 요즘 시대의 유행이고 문화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교회의 본질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시대가 망합니다. 내가 망합니다. 우리 후손이 망합니다. 이제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나부터라도, 우리 교회부터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온전한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예수님처럼 망해가는 시대를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시대, 타락한 세대, 부패한 모든 문화를 보면서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순종의 삶으로 가르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의 끝이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오해와 핍박으로 손해를 보고 불편함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예언자들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꺼이 감당하시고 말씀을 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울며 분노하며 가르치는 예언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하며 불편함과 손해가 내게 다가와도 그것을 당연한 대가로 여기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몸으로 가르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타락한 사람들을 보며 울게 하시고 가르치지 않는 지도자를 보며 분노하게 하시며, 이제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르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이 내게 손해가 있고 불편함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시대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울게 하시고 타락한 시대와 세대를 보며 분노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몸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시대를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끝이 불편과 손해와 조롱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자의 삶이며 예언자의 삶이라는 것 인정하게 하시고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리며 우리 자신을 살리며 우리 후손을 살리는 예언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